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둘씩 짝이 돼서 우리 인사합니다. 저는 김정원 권사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인이는 뒤에 이범주 집사님이랑 하시고 짝짝짝 우리 화평 형제는 앞에 성인수 집사님하고 인사하시면 딱 맞겠네요. 자, 둘씩 짝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정원 권사님, 권사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권사님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샬롬. 네, 에이레네.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사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생태계가 파괴되죠. 계속해서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쉽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이념들, 국회, 정부, 사법부, 시민단체, 타종교들, 평판, 여론 평판이 또 그렇죠. 미디어, 거기다 무지와 불법이 자행되고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죠.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각종 이단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허경영 얘기를 했어요. 허경영. 네, 참 아주 웃기고 이제 요즘 막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칭 메시아가 됐어요. 거기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빠져들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유럽의 동향을 보면 유럽은 이제 성타락은 말할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저 이번에 국위가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 국위 중에는 그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현지에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고 그분이 이번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막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는 이제 동성애는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명분도 반대할 수도 없죠. 거기다가 어제 그 세종 시민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어제 이제 또 그 강연을 하고 왔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미국의 뉴올리언즈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침례교회라고 서울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들인데 여의도 침례교회는 굉장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뭐예요? 기도 엄청나게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둘 다 조금씩만 섞였으면 너무 좋겠는데 둘 다 색깔이 극단적으로 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GBS라고 해서 그 굉장히 이제 학교를 굉장히 그렇게 규모 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로서 그 옛날에 그 파스테르에서 했던 학교 있잖아요. 아세요?
저희 강원도에 뭐였지? 민족사관학교. 예, 그런 형태의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 학교인데 그분은 이제 그 전체를 주관하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남부순 목사더라고. 종친이더라고.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인데 뉴올리언즈는 전 세계 퀴어 축제의 규모로 두 번째 축제를 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다면 그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동성애자들이 모이는데 뭐 거의 몇십만 명이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두를 낼 수 없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그 동성애 축제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거죠.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합니다. 아주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긴가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캐나다 퀴어는 다 나체예요. 아예 옷을 입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에서도 성관계를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정세죠.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 옆에 있으면서 전 세계에 가장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친중이냐 아니냐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건 뭐 민주당이다, 뭐 국힘이다 상관없이 사실 뭐 중국 친중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중국에 먹힐 거다. 어떨까요? 우리가 중국에 먹힐까요?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된 법을 잘못 만들면 중국이 뭐 삽시간에 밀려 들어올 거예요. 지금 중국의 인구가 얼마래요? 네? 14억, 15억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할머니를 혼내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남승우 집사님 너무 피곤해서 그러시니까 교회에서 예배 마치시면 좀 주무십시오. 좀 많이 주무셔야 돼요. 사람이 피곤하면 엄청 짜증이 나거든요. 저도 그래요. 엄청 짜증스럽거든요. 그래서 자기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한국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가 그렇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팔리고 있죠. 이제 저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뭐 제주도의 반 이상을 매입해 버리면 더 이상 제주도는 한국 땅도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도 바뀌겠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인구가 뭐 남한이 끼케야 5천만인데 한 2천만 명 밀고 들어와 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한국은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나라를 망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들의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성 집사님, 뭐 남승욱 집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는 별로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여기 뭐 동영이도 모처럼 와서 참 반갑고 다혜도 있고 이런데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미래가 문제죠. 앞으로 30년 내에 한국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죠. 요즘 우리 그 삼창 아파트 주변은 그 이슬람 친구들이 막 거의 장악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 위에 보면 그 이슬람 친구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삼창 아파트 주변은 그러니까 여원이가 막 이사 가자고 난리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막 이런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건 이제 중국이고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여러분이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전투적인 종교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없고, 이슬람은 굉장히 호전적인 종교다. 네,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라고 하면 무슬림의 15%는 굉장히 정통 이슬람이에요. 10명 중 100명 중에 15명은 굉장히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정통 무슬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IS입니다. 이슬람 스테이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라를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걔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냐? 대한민국이 와보니까 좋잖아요.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그들은 그들의 신 알라에게 뭐라고 기도할 것 같으세요? 이 나라를 통째로 먹게 해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이를 어마어마하게 낳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가 그렇잖아요. 프랑스 인구의 40%가 무슬림이에요. 조만간 이제 프랑스 대통령은 무슬림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제 친구가 평택에서 그 교감 선생님인데 그 친구가 그래요. 학교에 오는 애들이 5명이 이렇게 동네에서 오잖아요. 같은 동네 애들이. 그 중에 4명은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아이들이 4명. 한국 부모, 양쪽 다 한국 부모인 경우가 1명인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4명이. 왕따 시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요. 장로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위기죠, 위기. 여러 가지로 위기입니다. 나라가 붕괴되는 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50년 내에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힘 뭐 이래가지고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우리도 싸우잖아요. 싫은 사람은 절대로 싫잖아요. 저는 절대로 싫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문에 민주당을 좋아했는데 지금 보면 아주 개판이라서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 영향. 이 중국 영향을 너무 받고 있고 이슬람 동향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돈이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는 안 돼요. 이슬람은 지금 한국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오일머니가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이슬람 이렇게 사원이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맨 위에 이렇게 초승달이 있잖아요. 초승달 밑에 우리처럼 교회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 안에 그들의 종교 뭐라고 해야 돼?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 한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러니까 이슬람의 목표는 전 세계를 무슬림화하는 거예요. 얘네는 얼마나 적극적이냐? 국가가 이슬람의 전 세계화를 위해서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거기다 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최고 종주국, 그러니까 지네들 이슬람을 대표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예? 사우디입니다. 왜 사우디일까요? 메카도 있지만 돈이 제일 많습니다. 사우디가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가 무슬림화 하겠다고 선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에 집중적으로 이들이 선교를 해서 들어올 겁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더하여지고 있는 것이 타락한 성문화입니다. 이거를 막겠다고 제가 지금 넥스트 클럽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막아야 합니다. 타락한 성문화 이대로 그냥 놔두실 거예요? 우리 성집사님이나 남성 집사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놔두면 안 돼요.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죠. 끝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이죠. 요즘 청년들은 이런 거 이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음란의 문화는 반드시 교회에 위기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음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선지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음란한 문화를 청산해라. 그러면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음란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타 종교는 다 뭐와 연결되냐? 그 여신들하고 연결돼요. 여신 문화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문화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죠? 그럼 진리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네? 그렇지, 변하지 않는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6번째 인을 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태양이 검은 천으로 싼 것 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 나무가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짐 같이 떨어지고 산과 그 섬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져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고 느꼈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6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진리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있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타락한 성문화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무너질 겁니다. 어차피 동성애는 합법화될 겁니다. 제가 그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박사학위. 똑같아요. 거기 교수들이 목사인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어차피 동성애는 합법화됩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막 싸우고 싶어. 어떡하라고? 이씨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조심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열이 나는 거야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저 때문에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르게 말을 할 거니까. 안 된다고 얘기할 거니까. 교수가 학생이랑 싸워서 뭐 득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제를 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목사라는 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진리를 붙잡고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뀌고 세상이 성적 타락을 다 간다 하더라도 이상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어? 너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너도. 그랬어 안 그랬어? 말해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어? 그러지 마. 한 번은 용서가 돼. 2번도 용서가 되는데 3번은 안 돼. 알겠지? 눈만 껌뻑껌뻑. 왜 나보고 이래? 네가 제일 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혹시 헤겔을 아세요? 헤겔? 헤겔의 변증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변증법을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타협해서 정반 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냥 진리만 있는 거예요. 진리. 절대로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그래서 구약. 자, 구약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럼 마가복음의 신약 시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이 얘기를 누가 해요? 누구? 뭘 찾아? 거기 안 나와. 이럴 때 성경 뒤지면 어떡하자는 거야. 에? 아니 성경에 써 있나? 이걸 누가 썼다고? 눈치로 맞춰야지. 누가 썼다고 이거? 자, 복음서의 신약 성경 첫 번째는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 아닙니다. 마가가 썼잖아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겠네 진짜. 성경을 찾으니까 그렇게 나오잖아. 지금 들을 때인데. 우리 사모님이 진짜 제일 똑똑해 우리 교회에서. 하평, 쟤는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니까. 넌 알지? 이 말 누가 했어? 너도 모르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마가가 썼다고. 마가복음이라니까 진짜. 누가 썼다고? 마가잖아 마가. 마르코라고도 부르죠. 마크. 영어로는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태리어로는 마르코죠.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뭐야? 마르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마크잖아요. 마가가 사실은 진짜 예수를 찾아가요. 실제로도. 자,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사실. 그러니까 이단을 만나면 다 져. 쟤네들은요, 성경 전체를 몰라요, 이단은. 딱 배우는 것만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찬양단을 해도 좋고, 뭐를 지랄을 해도 좋은데, 그놈의 지랄을 좀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맨 감정으로 가. 애들이 찬양하면서 뛰고 달리고는 엄청 잘해. 그래서 너는 뭘 믿어? 그럼 몰라. 우리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몇 번 질문이 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대답을 못해. 그래도 이번 집사는 대답을 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왜 나는 그것을 믿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맞죠? 기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아는 종교인들 중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무슬림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슬림도 아니에요.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당입니다, 무당. 그리고 기도의 힘이 가장 센 건 누구예요? 무당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작두이를 못 띄어요.
이번 집사는 맨날 예수 막 그러잖아요. 야수. 그래서 작두이를 띱니까? 무리를 거둬요? 안 됩니다. 그런데 무당은요, 신기를 받으면요, 작두이를 띠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그 무당하고 누가 더 센 거예요? 누가 더 세요? 웃기고 있네. 작두도 못 뛴다며. 맨발로 작두 뛰면 발 다 나갈걸? 한번 뛰어봐, 집에 가서. 여기서 하지 말고. 피 날지 모르니까. 작두이를 뛰어봐요, 되나? 안 되잖아. 태백산을 가면요, 10월 3일이 무슨 날? 개천절이잖아요. 막 그 도깨비불이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진짜. 무당들이 막 날아다닌대요. 진짜 그렇대요. 어마어마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 잘 못합니다. 산기도 안 가봤죠? 이번 주사는 가봤을 것 같다. 가봤지? 출동만 했어? 출동만 했대. 불 끌어, 산에. 그런데 진짜 밤에 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막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 무당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의 말씀대로요, 우리는 내가 센 건 아니야.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는 안 세. 그리고 나는 겁이 많아, 일단. 약해. 그런데요, 그럴 때 예수가 강해.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 죄가 깊을 때, 왜 하나님이 세질까? 우리가 간절해지거든요. 적당히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위기와 고난을 당하면요, 적당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서 기도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하지 않아. 왜? 급할 게 없어. 성현아, 그치? 또 막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없잖아. 있냐?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냐?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러냐?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진 않아. 너 막 죽을 것 같은 적 있어? 없지? 동영이는 어때?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적 있었어?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화평이는 어때?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적 있었어? 아, 그랬구나. 이삭이구나. 그럼 그걸 만나. 그때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지 말래도 금식이 돼. 너무 힘들거든. 제가 그런 지금 느낌이 좀 있어요. 금식을 해야겠다. 막 이런 또 제 나름의. 왜냐하면 내가 너무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무시를 당하는구나. 막 어젯밤에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왜 저는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까? 억울합니다. 막 이런 기도가 나. 왜 이렇게 나는 무시를 당하고 있을까?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개인적으로. 이범주가 날 무시해. 하나님, 이범주가 날 무시합니다. 미안해요. 다른 사람들이 즐거우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무시를 당하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에게. 너무 화가 나고, 왜 안 되지? 막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호와만이 나의 의지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장악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억울하다고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저는 남성욱 집사님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봐봐, 막 아파. 아이고, 아까도 막 저 안에 저 위에서 좀 정리하고 있는 거. 아유, 막 무슨 막 이게 좀비 같아. 막 삐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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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거덕.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외치지 않아. 저 같으면 막 외치겠어.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아요. 막 이래야 돼. 계시기는 합니까? 막 이렇게 막 싸워야 돼.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내면이 자라나고 성장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데 가서 풀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장로가 되실 분들은요, 그걸 경험해야 돼. 막 악을 쓰고 기도해. 하나님, 내 인생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요즘 야베스 기도 안 하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큰 시위 얻게 없어서 기도했어. 왜 그랬어요, 야베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고요, 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이름으로 만들거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탁 태어나서 보니까 고통스러워. 엄마가 막 절망감에 밀려와. 언제 그래요? 낳았는데 장애인인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사모님 또 울리려고. 둘째가 있었어요. 여준이하고 여원이 사이에. 심장에 구멍이 났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큐베이터로 넣어야 되는데 충남대학교가요, 인큐베이터와 이 분만실이 떨어져 있었어,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아기를 낳으면 바로 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야 돼. 왜냐하면 심장에 구멍이 있으니까. 그리고 태어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이야.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데려갔어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자라나고 성장해. 뭘 또 찾아? 그냥 써. 그렇지. 쓰세요. 역대상 4장에 나와. 그래서 그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막 억울하다고.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장애인이라니까, 사실. 우리가 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그런 기도여야 해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왜 이 땅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런 탄식과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찬양을 했지만 아마도 그 여인도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기도를 했을 거다. 하나님, 나도 한번 인생에서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평생을 누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상인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 똑바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아?
맨날 지랄 났다고 찬양하고 뛰고 달리기는 엄청나게 하는데 정작 너는 누구를 믿니? 그러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찬성을 안 해요, 요즘. 저희도 사실 그 사역을 했잖아요. 뛰고 달리고 엄청 뛰고 달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래서 어떤 누구랑 부딪혀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냥 그 진리도 아닌 비진리를 붙잡고 그냥 싸우잖아. 지겨워, 진짜 지겨워. 그냥 저도 청년 때 그 얘기 그걸 가지고 싸웠다. 교회를 보니까 드럼을 칠 거냐 말 거냐. 한국 교회가요 1980년 말에 드럼이라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싸웠다니까. 제가 그때 교회를 막 다녀서 알아. 그거를 죽을 때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이 이단들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지요? 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죄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짐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부부 관계인데 내가 내 짐을요 내 아내에게 떠맡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집니다. 왜 나한테 이래 이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관계가 짐을 떠맡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줄게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돼요. 왜 되죠? 우리는 예수에게로 나의 죄의 짐을 떠맡깁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는 맡기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이게 일반 종교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을 지고 나 짐 지고 가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사실. 겸손한 척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게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안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계속 인생의 짐을 여러분은 스스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업보다. 업보가 많으시죠? 평생 그 업보를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참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죄짐을 지고 가는 자기 스스로 즐깁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의 죄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1번 하나님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청년에게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랬어요. 직원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직원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와서 좀 도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막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대표잖아요, 제가. 대표님, 그럼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화평이가 여기 와서 막 봉사를 해요. 그건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는 네가 그 봉사를 해줘서 고맙긴 한데 사실 그러려고 올 필요 없다. 그 찬양 그냥 대충 해도 돼. 저는 우리
화평이가 와서 넥스클럽 찬양 인도자가 또 됐어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지? 우리 이상한 단지. 근데 제가 이제 반주자가 없을 때는 이제 지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합니다. 그럼 기타 치고 찬양하면 어떻고, 박수 치고 찬양하면 어때요? 꼭 악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역할이지.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싸우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건 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주자가 없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안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 될 때는 언제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요. 저는 정상표 목사님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 저도 진짜 제 삶이 사도 요한처럼 진짜 삶으로 다 증명이 되면 여러분 앞에 서서 저도 한 100살 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제가 진짜 삶에서 모든 걸 진짜 다 감당해내고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뭐 했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네?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뭐 했어요? 노가다했다고. 무슨 노가다? 예? 정상? 광산이 아니고 거대한 그 바위를 캐는 작업을 했어요. 반모섬은 굉장히 가파른 섬입니다. 에베소 앞에 있죠. 에베소. 그 노가다예요. 90살 먹은 요한이. 그때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세례 요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아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마가복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알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는 연약한 자고, 그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가 부자였다는 걸 어떻게 알아?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가? 몇 명? 500명. 다락방에 500명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500문도가 모여 기도해요. 다락방에도 500명 들어가. 그런 집이 어디 있어, 세상에. 2층이거든요. 2층인데 고가 높습니다. 서늘합니다. 여기가 더운 지역이라. 장인아, 니네 집에 500명 들어가냐? 왜? 뭐 500명 들어가냐고. 너는 마가보다 가난한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 마가는요 엄청난 지배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연약해요. 그리고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럼 이 요한은 누구예요? 이게 마가라고. 마가 요한. 그러니까 끝까지 1차 전도여행을 못해. 그 힘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과도 그냥 넘어가네. 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둘이 심히 다퉈.
그게 요한이야. 그런데 이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다고. 그가 이후에 이 바나바로부터 양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성과를 이뤘던 바울에 대해서는 아는데 마가바는 몰라. 바나바는. 그런데 바나바가 무엇을 했고 바나바의 사역이 위대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가 변해요. 이랬던 마가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연약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스승이 누가 있을까? 이제 두 분 장로님, 새로 장로가 되실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이어야 해요. 존경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조금 모를 수도 있어. 다른 걸 조금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이에요. 존경받는 어른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정치 리더로만 한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해요. 저는 우리 정상표 목사님이 정말 모범적인 교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에서 먼저 움직여야 돼요. 모든 것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고, 그래서 왜 마가복음이 인정을 받느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신약 성경 1번의 책을 쓰는 위대한 저자가 됐고, 바울에게도 나중에는 필요한 자로 빌려져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면 너희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이렇게 불려지죠. 그러니까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여러분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될 거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네. 오버플로우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오버플로우예요.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면 문제가 돼요. 사랑을 주면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걸로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돼요? 그건 몰라주면 서운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의지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플로우라고 계속 얘기하죠. 우리 여기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차고 또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의 전문가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셔야 돼요. 정말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서 넘쳐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뭐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도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했어요. 그랬죠? 지금도 싫어하잖아. 대놓고 싫어해. 그럼 왜 그러냐? 오버플로우가 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구나가 이렇게 경험되어져야 돼.
그러면 시작은 이 연약하고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차고 흘러 막 넘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는 성경을 쓰는, 그것도 첫 번째 신약 성경을 쓰는, 여러분 첫 번째 신약 성경 1절 뭐였어요? 이씨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오면 너는 엉터리여. 마가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사실 이 설교를 제가 3년 전에 했어요. 21년. 제가 날짜를 보니까 7월 달에 했더라고. 그 사이에 여러분 또 다 까먹은 거예요. 항상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오해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성령 충만은 어떨 때 옵니까 우리가? 마음이 멋졌다고. 뭐 열리긴. 이거 진짜 때려줄까? 아니 맨날 기도하면서 저렇게 적용을 못해. 썰티 운동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뜨겁게 하세요.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돼.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셔서 교회를 오는 거지만 거기엔 내 의지도 있잖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안 오려고 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오는 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야,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2번씩 가냐? 여러분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와야 돼요? 2번 와야 돼요? 그치, 매일 와야지. 역시 센스가 있어. 매일 와야지, 매일. 의지예요. 성령 충만은 내 의지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의 인을 쳐요. 그걸 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매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썰티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모르셨죠? 성령 충만은 내 의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의지를 세우세요. 저는 지금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해요. 야베스와 같이 다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비가 많이 오게 기도해 주세요. 폭우가 내리게 해달라. 그런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그 동구에 저 무슨 천이라 그래요 저기? 대전천이라 그래요? 그냥 그게 넘쳐야 돼. 그냥 다 쓸려가야 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7월 6일 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막 폭우가 내렸으면 좋겠어. 시간당 250mm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 그렇게 비가 내려도 우리는 모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정복과 형사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또 만난 거 또 자주 만납시다 그랬어요. 자주 만날 겁니다. 그건 뭐냐? 좋은 행사 많이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뭘 잘 몰라서 그냥 의지로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남성국 집사님이 정말 몸이 아파 막 갈라지고 깨질 때마다 하나님 향해 외치세요.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세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자고 할 줄 알았죠?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아버지, 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복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넣어 달라고 주께 삼창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부잣집 막내 아들이기만 했던 마가였지만 하나님 그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셨고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삼촌이 되는 바나바를 통해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셨고 마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의 복이 하나님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게 하시고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워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컨대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들공사업도 진행되게 하시고 MZ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사업도 반드시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교육을 통해 이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권능과 아버지의 축복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의 마음과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어난 인사를 통해 세상을 망가뜨리려 하는 악한 자들의 시도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 충분하며 나아가는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위대한 다음 세대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버지 그저 감정적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호와의 위대하신 말씀들이 살아 역사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아버지 훈련되어져서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완성시켰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에 여호와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 나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야베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의 삶에 임하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두를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힘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주가 자랑하는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재단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평강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던 고통의 아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약시대를 새롭게 재편해냈듯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승욱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인수 집사님 정상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범주 집사와 우리 남혜경 집사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화평이와 동영이와 여원이와 여준이에게 다혜에게 상인이에게 하나님 우리 박정호 장로님 우리 김정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 야베스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장악하고 바꾸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